아멘. 이 연말을 보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2025년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도 있을 것이고 내가 깨달은 은혜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물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속담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사서버리고, 그리고 불평 원망만 가슴팍에 새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죽은 거는요,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불평을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 먹을 게 없어서 불평, 고기 없어서 불평, 전쟁 나도 불평, 힘들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여러분, 마치 길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따라하십니다. 당연한 것인 줄로 안다.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인데 당연한 것인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이 연말을 보내면서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팍에 새기세요. 믿음으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여인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 앞에 뭐 한 거예요?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조상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지도 않고도 선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본 거는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본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본 거는요,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지만 사라가 죽어서 돈 주고 산 막벨라굴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건 이삭이 전부예요. 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뭐 했대요?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큰 소리를 따라해보세요. 내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자. 우리는 응답도 내 한계에서만 머물러서 믿음 생활도 내 한계에만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한계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가 막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졌을 때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영광을 돌리며 천사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앞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이 아기가 보잘것없이 태어난 아기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말이라잖아요. 어떤 거는 새기고 어떤 거는 안 새긴 게 아니라 목자들이 한 모든 말을 뭐 했대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원어상 보면 따라하십시다. 소중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상 보면 우리는 새기고 이렇게 정말 잘 표현한 거예요. 이게 새겼다, 이 얘기는 정말 소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가슴팍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소중한 거니까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 그대로 바위에 새겨놓은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귀에 들리는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는 말에는요, 계속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어상 보면. 그러니까 계속 뭐 했더라? 생각했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였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게 내 삶을 주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그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기계 여기 장날도 오는데 이게 뻥이요 하면 뻥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럼 계속 열을 가하면 그 안에서 뻥튀기가 계속 강냉이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요. 뻥튀기 봤어요? 돌리는 거? 가만 내놓고 불 때면 다 타요. 불려 이렇게 계속. 아유, 와, 말이 안 통이야. 굴려요, 안 굴려요? 아이고, 다 아는 거라 지금 날 무시하고 얘기 안 하는 거지. 계속 굴리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옛날 요즘 가스불로 하는데 옛날엔 장작불로 했어요. 예? 그죠? 예? 이렇게 넣다 뺐다. 양구는 도시여서 옛날부터 가스불로 했어. 우리 동네는 도시가 아니어서 밑에다가 장작불을 넣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요만한 거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조그만 장작 넣어갖고. 장로님 아세요? 뭐 양구도 그렇게 했어요? 했다는데 왜 모른 척해? 이렇게 계속 굴려, 안 굴려? 굴리면서 그 안에 뭐를 받는 거요? 열을 축적하고 축적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했던 게 주먹만하게 나오잖아. 뻥을 보태서. 요만한 게 뻥을 보태서 주먹만하게 나오잖아요. 진짜로. 뻥을 보태서 뻥이 오잖아. 뻥. 아이 참, 뭔 말인지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요만한 게 주먹만하게 나오잖아. 뻥을 보태서. 뻥을 보탰잖아. 요만한 게 뻥 하니까 이만해졌잖아. 뻥을 보태서. 그러니까요, 크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끊임없이 굴러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축적하고 축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그래야 돼요. 말씀도 그래야 됩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이 가슴팍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 내년에는요, 말씀을 받는 것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뭐 하자는 거예요? 뻥뻥거리면서 전도하자고. 할렐루야. 따라하셔서 뻥뻥거리며 전도하자고요. 시작. 그럼요, 뻥뻥거리며 전도하자고. 그럼 하나님이 요만한 거를 주먹만하게 뻥붙여서 내보내실 줄 알아? 100배, 60배, 30배라잖아. 뻥튀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목자들이 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팍에 소중하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로 들어온 말씀이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능력을 축적하고 또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 복음이 나가 위대한 기적이 나가는 줄로 믿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요, 다 누구든지 추나추동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질그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돈 많아도 질그릇, 없어도 질그릇. 시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에요.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핑키 칠해놓는다고 그게 엄청난 작이 되는 거 아니요. 애초부터 태생 자체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태생 자체가. 깨달아 주십니까? 왜 질그릇을 만들었대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래잖아요.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게, 사람 능력 대단해. 황금으로 침대 만들어 놓으면, 황금으로 집 만들어 놓으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별 소용이 없어. 집을 100층 꼭대기로 100m로 올리면 뭐해? 빌딩을 세워서 아파트를 지으면 뭐 하냐고요. 할렐루야. 그 아파트 들어간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집을 왜 줘? 왜 좋은 집을 얻으려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좋은 집 얻는 거 아닙니까? 돈을 왜 많이 벌으려고 그래?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뜯어고치고 막 이래? 행복해지고 싶어서 뜯어고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한들 그 사람 행복해지겠느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럼 행복 지수가 잘 사는 나라들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작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요, 추나 추동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요. 태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북극에도 남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추나 추동이 북극에도 있어요. 남극에도 있고. 아멘을 못 하시네. 물어봐,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 뒤져봐요. 북극의 봄, 북극의 가을 쳐봐요. 나오지. 다 나온다니까. 태양에도 추나 추동이 있어요. 계절이 바뀐다니까. 그것처럼요, 온 우주에는 다 추나 추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 이거를. 아니 사람이 노력한다고 겨울이 안 오냔 말이에요. 사람이 애쓴다고 여름이 안 와요? 아무리 기를 쓰고 온 인류가 합심을 해도 겨울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 안에 또 들여다보세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 흘러온 모든 역사를 보세요. 어떤 세계를 보세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그 안에 존재한다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때는 승하고 어떤 때는 망하고 어떤 때는 잘 됐다고 어떤 때는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막느냐고요. 종말을 향해 치닫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렇게 흥망성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흥할 때 내가 거기 살면 참 복되다라고 얘기해서 환경이 좋은 거니까. 그러나 망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거는요, 정말 불행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IMF 때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 애들인 줄 아세요? IMF 시기에 대학교 졸업한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고. 어려울 때 태어난 게 그 사람들 죄냐고요. 흥망성쇠에서 망할 때 태어난 게 그 사람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인생인 거니까. 흥망성쇠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속에요, 또 뭐가 생로병사가 있네. 모든 생명체는요,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병들었다가, 이게요, 이거 피할 수 있느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냐고. 열심히 노력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웃기는 소리 하지만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요. 100명 중에 1명 100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10,000명 중에 1명 100살 살까 말까요. 제가 보니까 양구 다 뒤져보세요. 물론 100살 넘은 사람도 있어. 다 양로원에 가 있지. 여러분 인생이요, 엄청난 것 같아도요, 여러분 100세 시대, 아이고 병원 가서 100세 시대인 거요. 노후 대책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85세 넘으면 먹어봐야 갈비탕밖에 못 먹어. 그것도 고기도 못 씹어 먹고 국물만 먹지. 소고기 부럽지 않아. 어차피 못 씹어 먹어. 국물이나 먹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해외여행 다닐 생각하지 마라. 100살 넘어가고 해외여행 다니려고 돈 축적해 놓지 말아요. 못 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따라하시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장로님, 지금이 가장 젊을 때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도 못 먹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걸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 시대고 그래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요, 대부분 85세 이상 넘어가면 돈 줘도 못 갖다 써. 그러니까요, 미리 하세요. 헌신도 미리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막 백날 첫날 나는 진짜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내년부터 할게요. 내년을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용기가 100배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야 진짜 용기 좋은 사람들. 저는 그 얘기 못해. 왜? 내년을 보장할 수가 없어. 다음에를 네가 어떻게 보장하니? 다음에라고 하는 건 네 소관이 아니요, 하나님 소관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따라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기를 쓰고 하고, 먹을 수 있을 때 기를 쓰고 먹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를 쓰고 움직이세요.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때 기를 쓰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거요, 여러분 80살 넘어가면 안 들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왠 줄 아세요? 목소리가 크디야. 내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목소리가 커서 소리를 빡빡 질러대니까 다 들린디야. 아주 참 감사하지. 누가 그래요. 아니 나는 사람들 소리는 하나도 못 듣는데 목사님 소리 잘 들린디야.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다, 감사하대. 목사님 소리가 잘 들려서. 은혜이기는 은혜지만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거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발음도 정확한데 어떻게 막느냔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인생으로 들어가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도 기륭화복이 있잖아요. 기랄 때 있고 흉할 때 있고, 화 있을 때 있고 복 있을 때 있고. 근데 기륭화복의 주장자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나추동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흥망성쇠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로병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고. 근데 기륭화복은 안 그래. 하나님이 화복의 주장자이신 줄로 믿어요. 내가 흥할 때 혹은 쇠할 때 상관없어. 하나님이 무너질 때도 복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멸망 중에도 구원시킨 사람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느냐? 나오죠. 가뭄이 3년 6개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르밧밖에 없대잖아요. 그녀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또 새기고, 주님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흉할 것 같아도 주님이 그 안에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어도 주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시면 돼? 유익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주의 은혜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그런데 아주 그냥 막 롤러코스터 마냥 생고생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그것도 간증이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생사화복의 기륭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연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또 뭐하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 친지들과 같이 있는 줄 알고 같이 내려오다가 하루 만에 저녁 때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래서 길을 되물어서 찾아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누구들하고 거기 있는 서기관들하고 말씀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누고 있었대자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9절 말씀 읽어보세요. 4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뭐하더라? 자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엄마 아빠를 근심스럽게 이렇게 야단치니까 예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았대, 못 깨달았대? 못 깨달았대. 그런데 5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뭐하니라? 깨닫지 못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마리아가 뭐예요? 말씀을 가슴팩에 두었다. 새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요,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요. 왜? 내 안에 새겨놓으면 누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오, 내 한계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지혜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 했더라? 그 말씀을 가슴에 두었더라. 그 말씀을 새기고 생각했더라. 그래서요,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먹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제자들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025년도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도 있습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깨달은 은혜지.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한 은혜도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닫지 못한 은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축해 놓으신 거다. 내가 깨달은 은혜는 깨달았으니까 감사하지만 내가 불평했던 거,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잊어버렸던 거,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가보세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뭐라고요? 듣고 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목자가 들은 건 뭐예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건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천사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본 건 뭐만 봤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만 본 거예요. 초라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만 본 거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더라. 여러분들이 들은 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했죠? 들었죠? 근데 막상 그거 갖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초라한 것을 볼 수도 있다. 근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 무슨 성경에 무슨 성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에 이만한 금태가 돌아다니고 있다든가, 혹은 멸류관을 쓰고 있다든가, 혹은 예수님이 공중부양을 해서 저기 한 10m 위에 떠 있다든가, 혹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 딱 갓 태어난 그 예수님이 딱 일어나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뭐 이런 걸 받겠어요? 그냥 발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본 거예요. 초라한 예수 본 거라고요. 갓난 아기와 별발 다르지 않은 예수를 본 거라고요. 깨달아 주십니까? 말씀을 들은 건 이따만큼 들은 거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 하늘의 영광 땅에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분, 와, 이 얘기는 이따만큼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와갖고 천군 천사들을 다 봤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와봤더니 무슨 예수님의 몸이 금빛을 휘어 오색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응애 울고 있는 갓난 애기 하나 본 거예요. 이게 다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갔대요?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들려주신 것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내가 봤는데 그건 요따만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하나만 봤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성됐고, 막벨라에서 자기가 돈 주고 막벨라 굴 하나 샀어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아버지께 가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간격을 메우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거. 그래서 내 한계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 한계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그럴 때 우리들은 2025년도가, 아멘이십니까? 2025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는 한 해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를 준 한 해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